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21절 하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주제로 이성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의 자리에 합숙하지 못한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굳게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아니라 세상 밖이 오늘 우리 신앙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19절에 말씀하시고 또 21절에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며 19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평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평강이라는데, 이 평강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평강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강,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세상과 같지 않을까요? 이 평안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안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그 구주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사가 누려야 할 평안에는 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려야 하고 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평강이 있어야 될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있지 않는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평강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강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의 평안, 그 복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평강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확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반신반의한,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어떻게 하고 반신반의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칼 맞은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6절에 보면은 8일 신앙 후에 제자들이 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해서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야, 나는 못 믿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하고 얘기했던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바닥에 옷자국이 나는 손바닥을 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하면서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 번이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으로 너무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상에서 기절하셨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착각하고 묻어놨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나신 거라고 얘기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 더러운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영이 하는 것이지 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칼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육과 영이 부활한, 영만이 부활이 아니라 영육간에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을 보여준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대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복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만이 온전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대사를,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확신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애굽에서 나와서 끌어낸 후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광야에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이제 알아서들 해. 내일은 여기까지야 하고 하지 않았어. 애굽에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은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관계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대사는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피하고 내가 좀 잘 나갈 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내가 어려울 때도 연약할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확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나이가 어린 소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불문불에 불 가운데 너를 던져서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불 가운데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까요? 적당히 믿음의 선을 지키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른 10명과 함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듣는 메뚜기 기분 나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땅,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올라가서 똑같이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분노하고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울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적들은 크고 담대하고 그 성은 우람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능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확신이요?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느 전쟁터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달랑 물맷돌 들고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고 내가 직분을 가졌어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하고 어떠한 일을 했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은 죄송하지만 꽝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불리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어디에 있으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왜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응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천히 나를 둘러쌌다 할지라도 두려워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신 두 분을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고 정말 우리 자신에게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확신이 나의 확신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You can do it. 여러분, 자기 확신, 자기 체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자기의 신념을 근거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신념이 아니고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음악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확신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에 38절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오니, 아니 내가 바라노니, I wish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악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대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끊을 수 있는 자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3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넉넉히 간신히 이기는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정정에 활성력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예화는 아니지만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잘하고 나서 이렇게 옷을 입는데 이렇게 목욕탕이 이렇게 문에 있잖아요. 그 열쇠를 열고 열는데 마침 제 옆에 군인 아저씨가 같이 이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여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대충 옷 그래놓고 막 입는데 제가 이제 내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자꾸 저를 봐. 왜 날 보나 그랬더니 그 군인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내복 네 거니? 지금 한참 내복 입고 있는데 그 내복이 네 거니? 제가 제 거예요. 당연히 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못하더라고요. 내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그리고서는 저는 집에 왔어요. 그래서 옷을 딱 입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내복 어디서 났냐? 제 거 아니니까 네가 언제 내복 입니? 저는 제 내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군인 내복을 제가 입고 있어서 그러니까 군인이 네 거냐? 그런데 제가 당연하게 내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내복을 뺏긴 거예요. 그 군인 아저씨 부대 들어가서 얼마나 혼났었는지 제가 그때서부터 유문편지에 잘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확신 있는 사람 못 이겨요. 한국에서도 찾기를 부르시잖아요. 누가 이긴 줄 아세요?